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호흡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네, 이제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의 세대로 이 세상 풍파와 풍조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유초등부, 엘레멘터리 스쿨 그 사역자를 구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사역자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부서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육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육부 가운데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정말 많은 것이 바뀌고 법과 문화가 바뀌고 세상 풍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든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에서 변화되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튜브의 자녀들, 엘레먼트리의 우리 친구들, 유스그룹의 친구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목적, 그들을 이 땅에 오신 그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가 더욱더 부흥하기 원합니다. 우리 젊은 가정들에게 함께 하시고 더 많은 자녀들 가진 가정들 오게 하셔서 주 우리 교육부사가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사역들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사온데 주님 지혜를 주시고 모두 함께 협력하여서 그 사역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교육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등부의 사역자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자가 분이 있으시오니 귀한 조사님 주님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를 이끌어가는 조사님 좋은 조사님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부가 더욱더 세워지게 하시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가 계속 부흥하기 원합니다. 젊은 가정들도 많이 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초등부 사역자 조사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주님 예배하신 좋은 전사님 있을 줄 아오니 전사님 속히 만나게 하시고 그 전사님과 함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에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힘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삶 중에서 다윗이 그 죄로 인해 힘들어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그 밧세바와의 가는 문제, 그 죄로 인해 죄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참 힘들고 고난했을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 그때가 다윗의 인생 중에 참 힘든 때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 이런 그 다윗의 그 삶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게 된 이 다윗이 그 사랑하는 형제였던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되죠.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였고 자기의 몸을 보호할 어떤 무기나 도구도 챙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서 도착한 곳이 바로 놉이라는 곳이었는데요. 놉이라는 땅에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 제사장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진설된 진설병을 먹었고, 그리고 자신이 죽였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그 칼을 무기로 또한 챙기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은 또 도망을 가게 됐죠. 그래서 간 곳이 블레셋이었는데요.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목숨을 이어받자 그 블레셋에서 도망을 가서 이제 가게 된 것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다윗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죠. 그 중에서도 다윗의 삶을 통해 참 비통한 사건, 다윗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을 것 같은 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놉 제사장 학살 사건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서 놉이라는 곳에 가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도움을 받는 장면을 애굽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도액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사울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이로 인해서 이 사울이 아히멜렉과 또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것을 알게 되고 부하들에게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아무도 듣지 않죠. 왜냐하면 그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었기에 아무도 그들에게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도액이 나섭니다. 도액이 나서서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었던 85명의 제사장들, 그 가족들, 남녀, 아이들, 젖먹든 아이들까지, 또한 그에게 소속되어 있던 소와 나귀와 양까지도 다 칼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중에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라는 그 제사장이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도망을 쳐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 스스로 자책을 하죠. 내가 경솔했다. 나의 경솔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죽음이 나의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슬퍼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쓰여진 시편이 바로 오늘 읽으신 시편 52편입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앞에 나오는 포악한 자,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을 죽였던 도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시편에서 도액의 사악함이 그 혀에 있었다. 그 혀로 인하여서 그것을 보고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85명이 되는 많은 제사장과 더 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생명을 잃은 것은 그 도액의 혀를 통해 나왔던 사악함 때문이었다라고 2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사실 사람 마음에는 그 악한 생각들, 계략들이 있는데 그 악한 계략이 나타나는 중요 통로 중에 하나가 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간사한 혀를 통해 나타나는 악한 계략의 특징이 뭐가 있겠습니까? 2절에서는 그것을
악한 자의 혀를 날카로운 삭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도는 면도칼이죠.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깎는 날카로운 면도칼을 의미합니다. 그 삭도는 남을 찌르게 수 있고 해칠 수 있고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혀를 통해 나오는 악독함이 마치 삭도, 날카로운 삭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악독한 혀는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악한 것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혀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 이 혀의 간사함에 대해서, 무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면 왜 도액은 그 간사한 혀로 사울에게 나가갔고 왜 또 그 간악한 죄들, 사람들을 죽이는 그 죄를 지었을까요?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도액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스스로 든든히 서갈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도액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부하들에게 막 명령을 했습니다. 저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내 명령을 듣지 않고 다윗을 도왔던 저 사람들을 다 죽이라라고 했을 때 한 명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액이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을 나서서 그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도액의 마음속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내가 지금 아무도 안 나설 때 지금 나서면 사울의 총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울이 주는 높은 직위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공로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이 일을 통해 재물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을 통해 도액이 그런 것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는 그런 악한 모습, 악한 자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악한 혀로 간사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액에게 죽어간 그 놉 땅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을 생각하며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죽게 된 그 무고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과 그 모든 가족들을 생각할 때 아마 다윗의 마음은 참 무거웠을 것입니다. 큰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도액을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이가 갈렸을지도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그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속에 또 시편을 통해 그들을 심판할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자에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도우실, 그들과 함께 하실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윗은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겠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혹은 분한 마음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그것에 대해서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죠.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자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풍부하신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 긍휼하심, 즉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자하심을 확신한 다윗은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자신을 감람나무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다윗은 자신을 두 가지로 비유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 집에 있는 나무다. 두 번째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왜 감람나무를 선택했을까요? 감람나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의 특징은 수백 년을 산다라는 특징도 있고요. 그 열매가 많은 쓰임이 있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음식으로도 쓰이고 그 올리브가 기름으로도 쓰이고 약으로도 쓰이는 등 많은 쓰임이 있는 것이 바로 올리브 열매 감람나무의 특징이죠. 이 감람나무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 심겨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 있고 안전하고 또한 번성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편에서 말씀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감람나무 같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참 힘든 때가 많이 있었죠. 비참할 때도 있었고 화가 날 때도 있었고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더 행하실 선한 일을 확신하면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삼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인 9절 말씀의 고백이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간 그 사람들의 슬픈 모습을 보며 또 그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감사할 수 있다 라는 그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인자하심, 그 헤세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오늘 하루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만을 의지하고 그 인자하심에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힘들 때가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위에 많은 또 주위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 인자하심, 그 헤세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에는 슬픔이 또 다른 한편에는 분노가 치밀어서 스스로를 참 다스리고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집에 세워진 심겨진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수백 년의 삶을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번성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그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향한 큰 믿음과 또한 그 인자하심에 의지하는 삶이 좀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자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시편 52편을 보며 그 다윗의 고백, 그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내가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기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곳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크신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축복받고 형통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삶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심 가운데 축복받고 번성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햇새들을 바라보며 거기에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